오늘 11시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뒤에 계신 분들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서로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2023년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2024년 초 겨울 연탄은행을 통해서 국내에 연탄을 지원한 것이 400만 장에 달합니다. 연탄은행을 설립하신 분은 이제 허기복 목사님이라는 옛날 원주 밥상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역을 나눠주시던 분이 연탄은행을 하셔서 시작하셔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하신 분, 저하고도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이 연탄은행을 통해서 400만 장이 달하는데 대부분 그 연탄은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후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후원금 중에 60에서 70%가 다 교회와 교인들이 후원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교 꿈의교회 분들도 백사마을에 가서 자원봉사 하셨죠? 하셨던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탄은행에 그 백사마을에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도 하고 해서 우리가 언론이나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단체, 예를 들면 월드비전, 또 굿네이버스, 컴패션, 기아대책, 이런 사회복지단체가 2023년 통계에 의하면 2,500개에 달합니다. 그중 60% 이상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의 66%가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72%,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45%를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여주에 가면 소망교도소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교도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광교 꿈의교회 교인들도 소망교도소에 가서 아마 같이 예배드리고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교도소가 한국교회가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지었고 지금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교도소 안에는 여러 기독교 프로그램들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는 재범률이 12%에서 14%인데 이 소망교도소는 재범률이 4%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이 소망교도소입니다. 자, 기독교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저렇게 교회나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착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은 기독교를,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처음부터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2023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496개가 있습니다. 그중 기독교 대학이 105개입니다. 25%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선교원, 심지어 대안학교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들이 우리 사회,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 많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당합니다. 이들 기독교 학교들이 설립 철학은 간단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인재 양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 이들 기독교 학교의 설립 이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몇 기독교 학교에서 재정적 비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기독교 세력들은, 아니면 세상 나라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몇몇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나는 재정 비리가 마치 기독교 학교 전체의 재정 비리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몰아갑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서 운영을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독교 학교를 폐쇄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반기독교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서 하는, 교회가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어떻게 하면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하고 막을까?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싸움입니다. 갈등입니다. AD 4세기에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뒤에 보시죠.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을 어거스틴이 썼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책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 싸움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것이 성 어거스틴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각도로, 이런 시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들 간에도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기며 쾌락적인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적인 삶을 살까? 이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적인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노아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노아를 싫어해요. 프레임을 씌워서 처음부터 노아가 하는 일과 노아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비판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방주를 조금씩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노아는 매일매일 졌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다 떠내려갔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이 3명의 아들로부터 수많은 인류의 조상이 형성됐습니다.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나서 셈과 함과 야벳은 수많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낳는데, 둘째인 함과 셋째인 야벳은 그 산 중턱에서 자리를 잡지 않고 산에서 내려와서 물이 흐르는 곳, 평지, 이곳을 찾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그것이 바로 비옥한 초생딸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함과 야벳은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첫째인 함은 둘째와 셋째처럼 물이 흐르고 평지를 찾아서 온 게 아니라 산 중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아들 셈은 5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둘째 함은 4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야벳은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고요. 둘째 함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야벳은 바닷가를 끼고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백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둘째 함입니다.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 중에 니느웨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첫 용사 싸움꾼이라는 뜻입니다. 니느웨가 신할 땅 바벨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니느웨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자. 우리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억눌러서 우리의 거대한 세력, 거대한 제국을 만들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입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해서 거대한 제국, 바벨탑을 쌓아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무릎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싸움도 잘하는 아주 사냥꾼,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함의 아들 중에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이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장사를 잘해서 수많은 재산과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가나안이 많은 재산을 모으다 보니까 이 재산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테니 그래서 거대한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나보니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거대한 성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을 쌓습니다. 높은 성을 몇 개를 쌓다 보니 거대한 도시국가가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큰 도시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장사도 하고 계속해서 장사를 이어가다 보니까 서로 교환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여관이었습니다. 여관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술이 필요했습니다. 음악이 필요했습니다.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쾌락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아들 함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야벳은요. 야벳은 바닷가를 끼고 유럽과 미주 지역의 바닷가를 끼고 그들의 조상을 형성했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해 큰아들 셈은 평지로 내려오지 않고 물이 있는 곳에 내려오지 않고 산 중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셈의 아버지 노아가 농사를 지었듯이 큰아들 셈도 그곳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큰아들 셈이 내려오지 않고 산 중턱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큰아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산 중턱에서 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셈에게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았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셈족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된 것은 야곱에서부터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그곳에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셈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야곱은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세상 나라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요? 셈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오늘 이런 각도로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창세기 3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를 거짓말로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인 저 야곱을 죽일까? 야곱이 혈안이 되어 그 에서 형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늘 수 없이 야곱은 형 에서 형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과 재물을 가축들을 모읍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속여서 자신의 첫째 딸, 둘째 딸 레아와 라헬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야곱은 2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재산, 재물, 가축들을 많이 축적하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내,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수많은 재산, 재물, 모든 하인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까? 마음을 좀 얻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모았던 재산, 재물, 최고로 좋은 것으로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선물을 만들어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선물을 받은 형 에서는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하죠? 에서 형은 진짜 싸움도 잘하고 최고의 사냥꾼인데 형이 나를 지금 400명 이끌고 온다는데 나는 이제 죽었다.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400명이 에서 형이 400명 이끌고 날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죽은 목숨인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돌릴까? 또다시 2차로 선물을 꾸립니다. 그래서 잔뜩 좋은 걸로 선물을 모두 준비해서 이제는 그 선물을 전달하러 가는 메신저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선물을 가져가서 당신의 동생 야곱이 형의 좀 마음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까?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좀 여셔서 우리 주인님 야곱 좀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이 차에 거쳐서 보냈던 여러 가지 선물들 다 보내놓고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아끼고 자신이 사랑하고 정말 지금까지 이 가족들이 자신의 힘이고 자신을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이 권력, 힘, 사랑하는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나머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재산들 다 나머지 것들을 다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사실 야곱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자기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낸 겁니다. 축복권을 받아낸 이유는 형을 자기 발밑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거대한 세력과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밑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권을 거짓말로 받아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이 지금 모든 선물, 최고 좋은 것들을 1, 2차에 걸어서 다 보내고 이제 그동안 자신을 지켜줬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내, 2명의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하인,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다 보내버리고 다 내보냅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몸 하나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지금 몸뚱아리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He has nothing.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 서 보니까 자기는 he is nothing.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나에게 힘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권력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세상 지도자들은 권력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당시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억눌리고 사는 삶을 뭔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 하나는 우리는 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우리에게 자리를 하나씩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 나라의 방식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기어코 내어놓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움켜잡았던 모든 것, 그거 다 버리고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지금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이렇게 둬서는 야곱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환도뼈를 쳐서 유골시켜서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야곱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이덴티티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속이는 자로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정체성을 바로한 이후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필요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그 말씀을 주시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야곱은 거기다 기념비를 쌓습니다. 기념비를 쌓은 이유는 자신들의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보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야곱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햄버거였습니다. 미국에는 햄버거 브랜드가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먹어보셨습니까? 그 인앤아웃 버거집에서 주는 이 컵, 그러니까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 컵을 주는데 그 컵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햄버거집에서 주는 컵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은 그렇게 인앤아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것 삶이 못마땅한, 그래서 프레임을 씌워서 불매운동도 하고, 그것이 과거 몇 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앤아웃 햄버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도 그 컵에서 지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미국에 또 하나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칙필레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칙필레가 그 나온 음식 치킨 버거, 또 치킨 샌드위치, 치킨 너겟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회오리 감자칩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미국 가시면 칙필레에서 나오는 회오리 감자칩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 칙필레가 미국의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8년 동안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칙필레 맛있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은 일도 참 많이 하는데 칙필레가 1946년도에 조지아에 처음으로 매장을 냈습니다. 1946년도에 첫 매장을 냈으니까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1946년도에 조지아에 처음으로 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칙필레만의 경영 원칙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쉽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날입니다. 그런데 칙필레가 수많은 매장 가운데 주일날을 성수해서 주일을 쉬면 1년 동안 그들이 손해보는 것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저 같으면 장사할 텐데, 지금까지 1946년부터 칙필레의 변함없는 원칙, 주일 성수, 주일은 쉽니다. 1조 원 손해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기독교 세력들이, 세상 나라들이 이 칙필레의 원칙을 깨려고 프레임을 씌워서, 뭐 동성애 프레임,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칙필레를 잡으려고 불매운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도 칙필레는 끄떡도 않지 않고 1946년 이후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원칙, 주일 성수, 주일은 쉽니다. 왜요? 이것이 칙필레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칙필레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정체성을 바꿔주셔서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바꿔주셔서 그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하고 9절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인으로 믿고 섬기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대한 세력, 거대한 제국,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프레임을 씌워서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한다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앞에 거대한 세력, 거대한 제국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고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왕자로 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거대한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 그가 많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온 교우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왕자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그런 광교 꿈의 교회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